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받은 4가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받은 4가지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의 형제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죠? 길이 참으라. 그죠? 농부는 심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뭘 보고?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인내해야 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길이 참으라. 여러분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인내가 중요한 이유 2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내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핵심 코드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겨졌는데 인내를 못해요. 그러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인 씨앗이 성도의 마음속에 심겨졌으면 반드시 그것이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2번째로 인내는요. 구원을 이루는 핵심 요소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인내가 첫째로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의 핵심 코드예요. 그리고 2번째로 인내는 구원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가 중요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에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잖아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내의 숙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인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뭘까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있죠.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렇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인내의 숙적은요. 원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원망하고요. 상황, 환경을 탓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한 믿음의 형제들은 인내를 이루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 지키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꾹꾹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안 하면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신뢰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요. 인내 자체를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믿음의 형제들은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하라고요. 12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불리한 때는 하늘과 땅을 들어 맹세하는 일이 잦았고요. 야고보 당시의 교인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 맹세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맹세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맹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맹세 자체보다는 맹세의 비진실성을 배격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헛된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언어의 절제는 경건생활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경건의 첫 단추가 입단속이에요. 그러나 마음 지킴이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입단속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입단속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마음 지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야 입단속 잘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입이 거칠고 말이 많아 실수 많이 하던 사람은 말씀으로 마음 지키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입술을 결단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어서요 입단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경건의 요소 중에 하나가 입술 잘 사용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믿음의 형제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15절에 있잖아요. 구원하리니. 이게 무슨 말? 소세이. 병세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병세의 호전을 의미하는 것이란 얘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 믿음의 기도는요, 병을 낫게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교회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라고 또 16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할 때 병이 낫습니다. 또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 또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동역자를 주변에 많이 든 사람들 복 받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기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환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병세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로 생의 촛불이 다 꺼졌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낭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 허비하지 않아야 돼요. 인생의 그 기회를 다 허비한 사람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 걸 몰라요. 생의 촛불이 다 꺼져가기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근신하며 깨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이 거룩하고 입술도 거룩하고 가치도 거룩하고 세상의 향락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을 신랑 삼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가 항구에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병이 들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환우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다 왔다. 이분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주님은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분이시죠. 이런 병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대부분 병은 죄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죄 짓고 살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 병이 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을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요. 그러나 대체로 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자신의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모나 선조들의 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가정에는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도 아들 하나가 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기도하는 중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아버지께 회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중 사사건건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목회에 딴지 거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질은 이 할아버지 장로님의 죄로 인해 생겨난 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병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에 들었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깨닫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깨달았으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믿음의 형제들은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진리 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을 우리는 먼저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둘째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진리를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거짓된 교훈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에 넘어간 자들이 이 당시에 많았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영주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주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깎아내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영주주의는 유대인들의 사상과 맥이 통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영주주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비슷한 교훈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 넘쳐나는 진리 아닌 비슷한 교훈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통독이 그러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놈의 성경 통독은 백독을 해도 성질머리 하나 안 바뀝니다. 성경 통독의 한계가 이거예요. 안 바뀌어요. 둘째로 전도 폭발 세미나 있죠. 많이 하잖아요. 자신이 전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도하겠다고 아우성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죄 사슬에 얽매여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사납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죽이고, 그렇죠? 이 전도 받을 당사자들이 본인들 아니에요? 전도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님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전도하겠다고 하면은요, 몸져 누우신다고 합니다. 쟤들 뭐 하냐? 자신들이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자신들이 전도 받아야 될 텐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건강셈이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은 황폐해졌는데 육신의 건강만 구하고 있는 거죠. 왜? 건강해서 더 많이 죄지려고.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들은 주변에 만연한 마음을 미혹시키는 비진리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 WCC에 관한 이야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통합의 앞장서는 WCC의 수장에게 상을 줬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분통이 터졌답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흥분해서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념과 사상. 그렇죠? 또한 자신의 마음을 메마르고 강팍하고 사납게 만드는 특정한 정치 프레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좌파, 우파 나누어져서. 그러면 정치 얘기 너무나 많이 하면요, 심령이 메말라요. 은혜가 메말라요. 정치 얘기하는 거 그만두시고요. 그런 거 보는 거요, 유튜브 보는 거 그만두시고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지금 나무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이 같은 것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게 구원인 것이에요. 이 같은 것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진리에서 떠난 배교자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 자신부터 여기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주인 삼고 말씀 생활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님은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도를 찾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또 이 시대의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우리 주님은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도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먼저 말씀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전도자가 될 수 없고 예배자도 될 수 없고 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